오늘 1부 예배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두 가정이죠. 오늘 이 두 가정을 우리가 교차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저도 저희 가정을 또 한번 새로 시작하는 저희 가정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두 가정이었죠. 한나와 엘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대여섯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 모두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사실 가정마다 저마다 마음앓이 하고 있는 말 못할 사정들 하나씩은 다 마음에 품고 있고, 참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시는구나, 특별히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들, 다른 두 가정이었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건 뭐냐면 두 가정 모두에게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저도 가정에 문제가 있죠.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쉽게 꺼내놓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뭐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먹고 사는데 뭐 걱정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참 어려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모든 가정은 불완전하다,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는 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한나의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은 한나를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나요? 김인정 씨 약간 45도 정도 끄덕이 있어. 부럽습니다. 저는 좀 사랑을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저희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이게 참 보고 배운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엄청 무뚝뚝한 집안이거든요. 저희가 영월신시예요. 강원도 영월시잖아요. 강원도 사람들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 보면. 저는 별로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영월 같은데 자주 가죠. 영월 자주 가고 뭐 그랬는데, 영월 어디죠? 쭉 가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아이씨인데 기억이, 진천이 아니고 문막 지나서 무슨 아이씨인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저희가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거기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거기를 가는데 아버지랑 한 세 마디 했을 정도나 했을래나? 어디 휴게소에 쉴 거냐? 제가 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여주에 쉬죠, 아니면 문막에 쉬죠, 뭐 이런 말, 뭐 먹을 거요, 뭐 이런 얘기도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축구 끝나고 얘기하면서 우리 광윤 형제랑 저랑 우리 준철 형제, 그리고 또 우리 휘윤이 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염동조 집사님까지. 저는 염동조 집사님 부모님이랑 식사를 제가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그 집안 분위기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엄마랑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랑은 거의 대화가 없는 집안이야. 저는 저도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시시콜콜이 많을까. 근데 광윤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준철 형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요. 엄마랑 아빠랑 전화하고, 우리는 이거 좀 우리가 이상한 건가? 그랬고, 또 누구죠? 우리 최은경 집사님도 그렇게 아들이랑 뭐 밤새 얘기해도 할 말들이 많대요. 일단 이게 모든 가정이 답이 없구나, 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남편이 정말 많이 사랑해줬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글쎄요,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사랑해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은 여인인데 애가 안 생긴 거죠. 이 당시의 불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차원과는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밤낮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 겪어야 됐죠. 뭐 저희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그 아들 없으면은 뭐, 그죠?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식들이 잘못 커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한 집안은 자식이 없는 게 문제고, 한 집안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거꾸로 커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은 제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편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12절입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알다라는 건데 아는 거에는 동의가 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경험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사장이니까요. 근데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머리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를 다 제사법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거죠. 패역한 거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패역했던가라는 거고, 이들은 이제 엘리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됐고, 엘리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90이 넘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가정의 위기였죠. 또 한 가지는 엄마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스토리에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나와 엘리 두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문제, 나머지 부부관계는 좋았는데 자녀가 없는 문제, 또 한 가정은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고 엄마의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죠.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정해놓고 또 어린이 주일을 정해놓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가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1장 20절인데요 1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을 주셨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요, 아들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영적인 어두운 시대, 사다 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을 깨고 나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죠. 다시 2장으로 가보셔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한나를 돌아보셨다, 한나를 돌보시사입니다. 한나를 돌아봤다, 한나를 돌보셨다.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계산하셨다. 우리가 뭐 외상값을 갚을 때 찾아가서 계산해서 갚잖아요. 페이를 지불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찾아가서 계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돌보셨다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죠. 서원한 대로 드렸죠. 그러니까 계수해서 뭘 주셨습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을 그에게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많은 자식을 사실 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만 있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계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태에 생명이 없을 때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아버지의 전에 아버지께 드리겠다. 서원했죠. 서원했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 무언가 서원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무언가 서원했을 겁니다. 그것은 크고 뭐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 내가 뭐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 무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알게 모르게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고 찾아오셔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나가 서원을 갚자. 이 아이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지난주에 우리 가장 모임에서, 재밌어요. 가장 모임 하면 엉뚱한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 집도 정리하고 가는구나. 어떻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사신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그냥 여기서 살면 좋을 그때 여러분한테 떠나라 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고 하는데 유독 한 분만 그게 왜 대단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한 분만 우리 가장분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땐 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분은 아마도 이사를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집사님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어디 이사 가는 게 힘들고 또 모르는 대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정리해서 갑니까? 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다른 데 펴보시죠. 창세기 22장 맞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거. 오케이. 집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2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박광윤이 아버지였으니까 박광윤이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환장하겠네. 그건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봐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진짜 가봐? 이민 한번 가봐? 70살에 이민 한번 가봐? 또 뭐까짓 거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아버지도 뭐 데라도 같이 갔고 또 조카도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그건 못하죠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그걸 한나가 한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한 거예요. 젖대자마자 갖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잠언 19장 여러분 한번 너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네 17절 맞네요. 17절 한번 잠언 9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시작 불쌍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꺼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꺼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꺼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꾸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서 꺼주는 게 그 사람을 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꺼다가 이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꾼 거를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계수한다 돌보셨다는 의미랑 거의 문맥상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꺼가신대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뭘 꺼갑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꺼가시는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꺼줄 수 있는 사람이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며 드린 것도 사실 거의 없죠. 뭘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꾸어가신다. 신이 우리한테 뭘 꺼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럼 하나님이 띄어 먹겠습니까? 사람은 뭐 돈 띄어 먹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띄어 먹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띄어 먹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훗날 어느 자리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 그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절실할 때. 이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중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론 나도 먹고 살기 좀 빡빡할 수 있고 힘들지만 뭐 누군가를 좀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를 알기 때문에. 언제 갚아주시냐? 꾸신 것을 갚아주시는데 그게 언제냐?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절실해 할 때, 우리가 절실해 할 때 언제인지 모르죠. 그거는
2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서인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입니다.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슬픔으로 출발했습니다. 눈물로 출발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의 출발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하늘로 비상합니다. 은혜로 비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도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러한 결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가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게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사무엘상 2장 32, 33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패역한 자녀로 말미암아, 그 행실이 나쁜 자녀들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나라한 시에 죽습니다. 이 자식들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이가 90이 넘은 엘리가 의자에서 비대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 뚱뚱한 거예요. 나이 많고 뚱뚱한데 의자에 있다 그 소식 듣고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며느리는 출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엄마가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이가봇.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것만큼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만큼 두렵고 무섭고 참담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가문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축복의 문이 딱 끊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너무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쓸 것이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영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임재와 이런 부재의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두 가정, 그죠? 처음은 둘 다 문제로 시작했지. 어찌 보면 한나의 가정은 정말 눈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의 등장은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누릴 것을 누리며 시작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다르죠. 한 가정은 은혜로 비상하고 한 가정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한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로, 한 가정은 하나님의 부재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사무엘의 손을 통해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죠. 사사시대, 이 사사기의 어떤 흐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진정한 왕, 그 왕은 언제나 계셨죠. 이스라엘에게서 왕이신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고, 사사시대에는 이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했고, 하나님은 불쌍히 그들을 여기사 그들이 울며 탄식하면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은 또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시대였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정말 형식화된 예비만 남아있던 시대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적어도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해야 했던 그 제사장 엘리의 가정, 그 시대였지만, 사사시대였지만 그 가정만큼은 바로 서 있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의 가정마저도 사사시대의 타락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타락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찌 보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 사사시대에 보여줬던 가장 큰 타락상, 이 제사장 엘리 집안의 두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태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부분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거, 그 다음 거를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들이 제사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갈고리에 딱 걸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었던 거죠.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이건 어찌 보면 조국교회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는 교회상,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100만 원 중에 가장 앞에 있는 10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10이 아니라 앞에 있는 10입니다. 대표되는 10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다 드린 것으로 받으시는 거지, 내가 쓸 것 다 쓰고 마지막에 있는 10을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죠. 그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마음이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자기들이 먼저 먹었고, 더 큰 문제는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동침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한두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범죄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차오른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새겨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제사장 엘리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다시 제가 사무엘상으로 다시 찾아가서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 가시고 24절을 보십시오. 24절,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좋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준 단서입니다. 엘리는 소문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소문에 민감하죠. 여러분도 소문에 누구보다 민감할 겁니다. 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문 민감하죠. 소문에는 우리가 민감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이 엘리에게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중범죄입니다. 이건 사실로 중범죄죠. 그만두도록 하거나 돌이키게 했어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였고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의 권위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얘들아, 좋은 소리 안 들린다고 그만해라.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흘려넘기는 거죠.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의 말을, 나이 많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 줄 모릅니다. 제사장 엘리를.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같이 사역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아내 고모예요, 고모.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 교회 다녀요. 예. 그 집안 식구만 해도 한 열댓 명 이상 될걸요? 한 20명 될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 집안 식구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일학교 교사, 지금은 안 하시죠. 이제 연세가 60이 다 되셨으니까.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대요. 주일학교 설교를. 아들이, 4살 정도 된 아들, 유치부 애들이 이랬대요. 뻥치고 앉아있네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뻥치고 앉아있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고모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주한이 이 자식 자꾸 아이씨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목사 큰일 났네. 나중에 그때 그 목사님, 난 모르는 옛날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그 아들 이름 되면서, 그때 걔가 자기 아버지 설교하는데, 뻥치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른다고, 예배 시간에. 교회를 딴 데 보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 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자녀들을 못 돌본 것. 교회의 자기는 광인이잖아. 그건 호가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는 제자훈련에 미쳐가지고 자식들을 못 돌봤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교회에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는 다 부흥하고 성장했겠죠. 근데 이제 자식들을 못 돌본 거죠. 아내에게 잘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말년의 후회가 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시더라고요. 엘리가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엘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일단은 엄마 얘기가 안 나오죠. 먼저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이 단서입니다, 여러분. 네.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식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재물을 갖다 마음대로 먹어도 아버지가 터치를 안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방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애들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애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돼 가는데 그냥 아버지가 둔 거예요. 그냥 그걸 그죠? 교훈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매년 전행해진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돈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무엇이냐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알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가정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부모님이 진짜 집사님이고 진짜 목사님이고 진짜 예배자인지 자녀들이 알 겁니다.
엘리는 지금 말의 권위를 잊어버렸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다 잊어버려진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둘이 있었죠.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하던 하나. 그런데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히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누구보다 이 아이가 사랑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정말 울며 기도하며 얻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었죠. 실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심정을 다 아신 거죠. 이것을 한나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울며 불며 성소에서 기도할 때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불임이구나. 이 시대는, 사사시대는 영적인 자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엘리가 저 모양이면 도대체 이 시대에 소망이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군요. 한나가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깨달은 건 시대적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불임의 시대에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입니다. 그걸 한나가 기도하다 깨달은 거.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거군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저녁대로 쓸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덤으로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삶을 본 거죠. 엘리 아들도 아빠의 삶을 본 거고, 사무엘도 엄마의 삶을 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을 봐주십시오. 이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가난케도 하시고, 주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것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한나의 그 눈물을 흘려,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기도를 했어야 되는 사람은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도를 했어야 되는 사람은 한나보다도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엘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요. 기도하러 온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엘리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엘리는 쳐다보고서 저 여자가 술을 먹었나, 왜 아침에 저렇게 저러고 있나, 쳐다는 봤지만 엘리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고, 어쩌면 엘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줄 모르지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는 기도를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돌이킴도 없었던 이 가정이 결국 파멸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건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를 일으켰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어두워져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 줄기 빛으로, 한 줄기 소망으로 일으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가정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도전이죠. 3장을 보십시오. 3장을 보면 사무엘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무엘은요. 이제 들여진 사무엘이 조금 크니까, 젖을 떼고 조금 크니까 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청소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그냥 처리하는 일, 그거죠. 그거 성전의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 불이 꺼지지 않게 그거 불 켜놓는 일, 그거 담당자였습니다. 청소하고.
그런데 지금 엘리는 자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을 지키고 있고 엘리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란하거나 시끄럽게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고, 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과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감추어진 것들을 통해서 조용하게 일으키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키워내시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놀라운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무엘과 같이 시대의 여명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